이 시간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이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언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 이 시험이란 말만큼 이 원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잘 트랜슬레이트 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험이란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테스트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 받아야 된다, 그런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또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나 시험 받았어 하는 말, 시험 들었다 하는 말, 이런 말 같이 내가 정말 무너졌다, 이런 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원어에도 사실은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 당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여기서 이 시험을 해석한 것은 바로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람이 감당할 그런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human kind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유혹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유혹이 다가올 때, 때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냐면, 이거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일 거야. 사람이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걸 거야 라는 그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은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너무나 힘들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걸 붙잡고 이거 놓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때에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누구나 다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풍부함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운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에 다가오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시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시며, 또한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다른 일 해야 될 것이 생각나고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 만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처리해서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밤마다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빠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밤에 늦게 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약한 부분이 욱하는 성질이라면 운전하게 될 때에 이상한 운전자들을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욱하는 성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유혹에 또 넘어갔구나, 시험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그런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옛 성품이 내려놓아 주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이것이 서들해질 것입니다. 점점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만 안 해도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이 죄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문제도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을 주시고 이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오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유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유익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유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고 유혹을 딱 주시고서는 네 마음대로 다 해결해봐라 이렇게 해서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아무리 이 시험을 이겨내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독을 이겨내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갈 때 이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약한 점이 있구나, 우리가 이 상태에 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김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속에서 이 연약함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유혹도 다 받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다 이겨내신 분입니다. 이겨내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맡길 때에,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역사를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먼저 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혹과 시험이 어떤 유혹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옵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먼저 이겨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